자,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항상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상성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씨가 더우면 땀을 막 흘리게 되죠. 이 덥기 때문에 이 더운 것을 우리 몸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죠. 또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죠. 배출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항상성이라는 게 항상 우리 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세계에서 이 항상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회복사역에 있어서, 회복에 있어서 이 항상성과 비슷한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회복의 탄력성.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이 하와이의 그 7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카우아이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중독과 학대와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짐작하건대 뻔하겠죠. 가족 대대로 물려온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환경으로 비롯된 그리고 그 섬 자체를 또한 이 자녀들이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지냈겠죠. 그래서 이 메이 워너 교수팀이 그 섬에 들어가서 종단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약 40-50년 동안 평생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느냐를 연구하면서 아주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린아이 83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833명의 아이들을 나이가 들 때까지 종단 연구를 40, 50, 60세까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은 정상적인 그 미국의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굉장히 더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섬에서, 똑같은 그러한 환경, 가족 환경, 배경 가운데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이 워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탄력성은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이다.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이다.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을 말한다. 그는 회복의 탄력성의 핵심 요인이 인간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경 속에서 성공한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 우리 고동술 집사님과 같은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시잖아요. 고동술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 회복사역을 하셨는데 집사님 같은 분이 끊임없이 그 섬에서, 열악한 섬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그 섬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누군가 이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뒤에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은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이 회복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뛰어오르는 힘이죠. 근육의 힘이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지쳐서 고통받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빨리 튀어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그렇죠? 자국이 언제까지 안 지워집니까?
언제까지? 금방 지워지는 사람, 이게 피부의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근데 오랫동안 안 지워진 사람은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만 쉽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회복의 탄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회복의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성장해 가면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금방 좌절하고 낙마하기 때문에 그 섬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복의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방 회복이 되어서 그 회복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와 교류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쉽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열등감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회복의 그런 상태, 회복의 기조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회복된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고 퇴보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적 치유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받은 은혜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 지속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은혜에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점점 퇴보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내 힘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성숙한 그러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프로그램도 들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열심히 산기도 다니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깊은 그런 트라우마는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결함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하나씩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빛으로 점점 가까이 갈 때 이것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혼자서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퇴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를 모여서 내적 치유를 하고 소그룹을 하고 관계기술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우리가 왜 안 만나려고 하죠? 왜 저기 2층 구석에 가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계속 앉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왜 관계하고 싶지 않죠?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먹는 거에 민감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막상 먹으려고 하면 안 먹는 게 많고 가리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병을 앓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가려 먹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홀로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차단시키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가 있는데, 마치 TV가 있는데 전원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자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회복이 되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나 혼자 무엇인가 회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퇴보되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우리를 퇴보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이만큼이면 나는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그 뜻은 잘 아시죠? 교만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 이 교만의 다른 말은 뭐냐면, 교만이 좀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대망상이 됩니다. 과대망상 인격 장애가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는 인간의 4가지 교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권력의 교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지위가, 이 명예가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권력의 교만이에요.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항상 지식적으로 내가 우수하다고 하는 지적 교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럼 세 번째, 도덕적 교만. 나같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신이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 교만. 마지막으로 영적 교만이 있어요. 이 영적 교만은 도덕적 교만을 신앙으로 믹스해서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대망상이죠. 이 영적 교만은 스스로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깊어서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의 회복은 점점 퇴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나 혼자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교만한 순간,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그 순간,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퇴보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복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같이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하리 윈도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조하고 하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가 있고,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건강한 것은 다른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가장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당신에게 유용할 수 있어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나의 사랑을 타인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보여주었는가? 혹은 그렇지 않았는가? 두 번째, 오늘 나는 어느 누구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했는가? 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진 찍고 보지도 않으실 거면서. 사진 찍으신 사람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한 행동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방법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는가? 네, 오늘 하루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는가? 세 번째, 나는 오늘 평안을 유지했는가? 평안을 유지했는가? 이 기쁨과 평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만약 오늘 하루 살면서 나에게 전혀 어떤 기쁨도 내가 누리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빨간 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을, 평강을 유지한 적이 없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또 다른 것, 나는 오늘 하루 인내했는가? 나는 인내했는가? 그냥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 상황을 내가 견뎌냈는가? 예. 오늘 나는 어떤 방법으로 불친절하게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당신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친절하게 행동을 했는가?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오늘 나는 모두에게 약속을 지켰는가? 오늘 나의 온유와 절제는 어떠했는가? 이 모든 것들, 여기도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이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항상 도덕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항상 영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오늘 하루 나는 열심히 살았어, 오늘 하루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어. 여러분들,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는 점점 교만한 사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우리가 회복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매일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이 방법, 질문의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이 임마누엘 일기, 오늘 광고가 있고 뒤에서 접수를 받을 거예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됩니다.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15분, 10분 그 임마누엘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점검해도 됩니다.
저녁에 자기가 읽는 본문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점검을 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를 받고 혹은 회복이 되고 혹은 관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입만을 일기의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놓치면 이 훈련받은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당신의 영성은, 당신의 회복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질과 양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영성과 신앙 생활과 회복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이것이 말씀의 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 상처를 건드리려고 하고 다시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과거로 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막는 방법은 바로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그 상처투성이의 과거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매일 당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소그룹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그 바쁜 와중에 그들이 요청한 것은 뭐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선지자 에스라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수가온 게셈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성벽을 쌓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바쁜 내 손에 들려진 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긴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치료하는 그 모든 약들이 당신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이 당신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을 새롭게 하고 당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 때 당신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당장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성벽을 쌓는 것, 당장 내가 돈을 버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이 경건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회복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 회복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경건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 일기를 배워서 임마누엘 일기로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퇴보하지 않고 이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일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7절이죠.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감사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에 어떻게 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경건 시간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과거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면 내적 지원을 밑에 가서 이제
졸업하고 다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장은 조원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일에 감사를 나누십시오.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사를 더 증폭을 시킵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딱 보면 감사하세요. 딱 보면 막 짜증이 나도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딱 보면 막 힘들어. 그러면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행복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감사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었던, 내가 오늘 하루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것에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회복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매일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 매일 감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의 그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매일 자기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회복의 기조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